우리 또 어제 배웠던 노래. 이제 가사를 익히면, 우리가 음을 익히면 가사가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가사가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가사가 너무 귀해요. 그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예와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절에 우리 주님이 마신 쓴 잔 나도 마시리. 저는요 가끔 여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쩔 때 하나님을 만들어 놓아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다 내가 했대.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인지 처음 알았어. 코로나가 걸렸더니 내가 코로나 걸리겠다는 거야. 난 그때 깜짝 놀랐어. 내가 하나님인지.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찌 주께서 주신 쓴 잔을 마시지 않으리. 주께서 나에게 단잔을 이제까지 줬다면 이 쓴 잔도 마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을 했어요. 이번에도 갑자기 이 번째 어려움이 생겼죠. 또 난리를 하는 거예요. 내를 또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는 거야. 그때 속으시면 안 돼.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그래도 할래? 네가 그래도 여기 있으면서 네 자식 좀 잘 되게 해볼래? 네가 그렇게 뒤에서 나를 헐뜯고 그렇게 난리를 하는데도 어째? 네 자식 풀어내 볼래? 그 어디서도 안 돼. 어디 가서도 안 돼서. 우리 집은 됩니다. 자식들 풀어내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일인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니 나 하나님 아닌데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 응? 이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마시고
복음을 위해서 가는 거야. 여러분처럼 정말로 머리가 없는, 제가 볼 때 머리가 없습니다. 생각이 없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을 만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예쁜 우리 식구들을 모아가지고 여기서 한 100여 명이 막 모여서 70명, 80명, 90명 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요, 새벽 예배를 안 드리고 일찍 들어갔어요. 그때 7시 10분 되니까 눈이 딱 떠진 거예요. 딱 2시간 자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우리 윤희 전도사가 며느리예요. 며느리 우리 윤희 전도사가 벌써 나와서 죽을 끓이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도와서 얘는 이제 어느 정도 해주고 여기 우리 애들 학교 보내야 되고 남편 출근시켜야 되니까 빨리 갔고 이제 나머지는 제가 해서 여러분을 이제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뒷처리를 하게 됐어요. 근데 몇 명 안 먹었잖아요. 웬 뒷처리 그릇이 그렇게 많은 거요. 한참 설거지를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부터 지금 다리가 전기가 안 통한다고. 이렇게 안 푼거하고 전기가 통하는 건 전혀 달라요. 전기를 다리에다 지져가지고 무릎까지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침부터 제가 무리를 했잖아요. 여기가 옛날처럼 떼떼하고 좀 아파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기는요 무서웠어요. 내가 2번이나 자빠질 뻔했으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을 그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우리 식구들이 했구나. 그렇지만 봉사자들도 주방으로 가득이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막 5-6명씩이 달려들어가지고 그걸 설거지를 해내고 다 해내고 막 쌈박질을 해가면서 복잡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이렇게 식구들이 오게 돼가지고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우리는 항상 내가 온전한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시험자가 온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나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40일 금식과 같은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마무리는 항상 무서워. 여기다 어떤 여자 목사님을 세워놨더만 막 두들겨 패는데, 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거는 귀신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나? 모든 문제는 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영혼을 초점을 맞춰서 아버지가 주시는 만큼 하고, 또 아버지가 못 주시면 구하면 되고. 뭐가 있어요? 저는요 이 시험을 통과하는 중에 사탄이 와서 이럽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을 대신 해주는 겁니다.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탄이 와가지고, 야, 너는 그래서 안 돼. 이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나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나는 그래서 되는데. 여러분, 꿈과 환상 중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되는지 가르쳐 줄까? 그러니까는 가만히 보고 있어. 나는 입이 있거든. 그리고 살아계셔서 나의 말을 듣는 내 하나님이 계셔. 내가 쫑알쫑알 되면은 우리 아버지가 들으시고 알았어. 그리고 그날 밤에 해결해 주셔. 이런 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구멍이 빵 뚫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 광경을 그 근방에 보여주셨어요. 근데 내 손녀딸인 거예요. 손녀딸인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내 딸은 딱 2가지만 해. 이러고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뭘 하나. 우리 이제 손녀딸이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보니까 주세요 이러는 거야. 애기가 주세요. 아빠 이거 부족해요. 주세요. 그래놓고 까르르 2가지만 해. 구하는 거 웃는 거 2가지만 하는 거야. 나를 어떻게 하고 계셔요? 전부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되려고 하면 사탄이 딱 붙으면 절대 하나님의 천사가 붙질 않아요. 사탄이 부어서 그것을 띄어버리려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여기 넘어가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으면 돼요. 어떤 곳에서든지 그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아버지가 여기를 보냈는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찾아왔는가. 아무도 여기를 그냥 올 사람 없어요.
그의 기도를 불쌍히 여겨서 그와 그의 자녀를 풀어주려고 여기를 데려와요. 여기는 마지막 작업하는 곳이에요. 저기 우리 여권사님도요, 제가 봤어요. 이만한 보배압을 딱 다 안 열렸어요. 조금 열렸어요. 이게 확 열어야 돼요. 확 열 때 뭐가 필요하냐? 이제 기도와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무서운 사탄이 붙어요. 붙어가지고 이걸 띄려고 온갖 사주를 다 합니다. 거기 넘어가면 딱 다쳐버려요. 얼마나 웃기는가 몰라, 하늘나라가. 우리는 항상 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시험을 오늘 잘 또 통과해 보겠습니다. 시작. 향유옥합.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다음 주가 고난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서 어떻게 시험을 통과할 것인가. 우리 여기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 우리 집은 시험을 통과해서 어떻게 그대로 따라갈 거냐. 하여간에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하면 꼭 사탄이가 붙어요. 이제 붙어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하고 뭐 나 밉다, 우리 목사님 밉다, 뭐 여기가 어떻다, 별소리 다 해요. 여러분, 사람이 완전해서 쓰시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나 같은 사람을 선택을 해서 여기 세워 놓으신 우리 아버지가 정말 너무 신기해. 아빠, 저렇게 돈도 많고 지혜도 많고 배움도 많고 학식도 많고 능력도 많은 저런 사람들을 왜 안 하고 나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을 왜 여기다 데려다 놓고 그렇게 애를 쓰셔요? 그랬더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네가 좋아. 왜?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그냥 따라해. 근데 걔들은요, 백날 말해도 딴 집 간대. 딴 데 간대. 한 번 세상에 눈물이 가득가득한 우리 아버지를 제가 만났잖아. 여기 와서 바로 6개월 만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가 여기를 이제 가는데 그냥 길을 건너는데 옆에서 와서 탁 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어떻게 집은 이제 이렇게 큰 집을 마련을 해놓고, 그때는 이제 예배당은 없었어요. 저 이제 숙소만 있었는데 집을 비워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도망을 칠까, 이제 병원에 입원시켜놨는데 마치 이렇게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빨리 사인을 해주고 도망쳐서 와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래요. 큰일 난다고. 왜요? 후유증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이 큰일 난다고, 후유증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아버지 이제 와가지고 여기가 이제 떼 하고 이렇게 아파. 이제 뭐냐면 충격을 가하면 아픈 거 알잖아요. 아프니까 이제 기도하러 나와서 12시에 그래가지고 아빠, 그러니까 왜? 아빠는 괜찮아? 그러고 뭐가? 아니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여기가 떼 하고 아파. 아빠는 괜찮아?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웃음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왜 웃으세요? 그러니까는 나는 너같이 물어본 놈 처음 봤대. 여러분 물어볼 만 하잖아요. 내 안에 계신다 했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아픈데 우리 아빠는 아프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볼래? 그러시는 거예요. 뭘? 약간 봐봐.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살짝 재워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주 유약을 발라가지고 반짝반짝한 항아리 하나가 있어요. 근데 위에가 터졌고 옆에가 터졌어.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생명수의 맑은 물이 들어있는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은빛 나는 물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상에서 물이, 이거 밖에서 물이 왔다 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 청각 아세요? 물렁물렁한 청각. 이것이 쑥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뜰채로 탁 떠내는 거예요. 아니 이 생명수의 강물이 그게 들어왔다고 상상을 해봐. 이게 물렁물렁한 거거든요. 또 들어와. 그래서 탁 쳐냈어요. 쳐내서 딱 깼어요. 이게 뭐지? 아빠 이게 뭐야? 여러분 유약 발라서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은 질그릇은 나요. 15번을 죽었다 살았다면서 얘기를 왔는데 금식으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했고 그 속에 생명수의 강물이 있는데 이 생명수의 강물은 우리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요, 사람들이 나한테 뭘 물어봐요.
물어보면요 전혀 몰라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아요? 어떤 목사님이 와서 이래요. 원장님 이분은 아무 때나 다 다녀. 이 다니고 뭐 저리고 다 다녀. 이런 웃기는 목사님이 있어. 근데 와가지고 형수님 하고 다녀 나한테. 원장님 근데 내가 절에를 가니까 윤회설을 말하던데 그 윤회설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걸까요? 이런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원장으로서 묻는 말에는 약간 대답을 해줘야 돼. 대답을 해. 그것은 말이야. 그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성령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나는 모르니까. 근데 이분이 말씀하실 때 내가 배우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과 영이 부딪혀서 볼 수 있도록 꿈과 환상이 열려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절에도 사용을 하고 이단도 사용을 하고 전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탄도 사용을 하고 아버지도 사용을 해가지고 전부 절에 가는 사람은 절에 가라고 그러고 교회 가는 사람은 교회 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꿈에. 얼마나 신기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보니까 뭐가 있어? 사람 속에 말이 들어있어. 사람 속에 개가 들어있어. 사람 속에 돼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 너는 옛날에 개였구나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 너는 옛날에 말이었는데 다시 태어난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너무나 간단하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윤회설이 생겼구나. 우리가 사람 속을 보면은 여러분 개귀신 들었고 말귀신 들었고 공작귀신 들었고 그래요. 공작귀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공작귀신 들어있는 사람 봤어요? 옷을 하루에 15번씩 갈아입어요. 그게 공작귀신 들어있는 거예요. 빨래를 하루 종일하고 앉아서 벗어서 또 빨고 벗어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일은 하루 종일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공작귀신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정말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제 그러거든요. 이 생명수의 강물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랬나 다르다 그랬나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아빠 그런데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얘기를 하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걔들은 못 알아들었어. 근데 왜 걔들은 못 알아들을까? 이상한 나는 잘 들리는데. 그러니까는 나는 너를 특수제작했지. 특수제작해서 왜 잘 알아듣게? 왜냐면은 우리 성령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는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은 폼생 폼사예요. 폼으로 살고 폼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실리적이에요. 실리적이 아닌 것에는 근접을 안 해요. 여자들은요. 아 이것이 아니네. 이건 나한테 이익이 없어. 그러면 가까이 안 해요. 근데 남자들은 이익이 있든 거 없든 거 자기만 잘났다고 해주면 다 가서 붙는 그러니까 여자들과 남자하고 다른 게 여자는 내 자식하고 내 가족을 밥해서 먹이는 게 여자예요. 남자는 돈을 벌어오는 게 남자야. 그런데 여자는 밥 생기지 않는 일은 가까이 안 가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내 자식하고 내 가족이 먹을 것이 생기면 거기다 귀를 기울여요. 그러나 그것이 생기지 않는 한 딱 차단시켜버려요. 근데 남자들은 전혀 달라. 남자들은 있잖아요. 자기를 높여주는 데를 찾아요. 높여주는 데를 찾다 보니까 폼생 폼산 거예요. 폼으로 죽고 폼으로 살아. 그래가지고 이런 남자들이 이때까지 이 나라를 끌고 왔어요. 끌고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더러워졌어요. 말도 못하게 더러워요. 여러분 보면 정말 무서워요. 우리 목사님이 그 무서운 그 항아리 가마솥에 이 유황물을 보던 날 거기에 두 사람이 들어갔잖아요. 저는요 온 땅에 똥이 붙어 있는 걸 다 봤어요. 세상에 건물이고 어디고 없이 전체가 다 똥인 거야. 으악 해가지고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너무나 높은 곳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를 내려다보니까 막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인데 거기 퍽석 주저앉아가지고 그 넓은 땅을 여기서부터 이제 닦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닦기 시작을 하면서 아빠 어떻게 더러워. 그래도 내가 닦아야지 어떻게 이 큰 데를 손으로 이제 닦기 시작해. 뭘 갖고 닦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 남장 여자를 만들었는가 그 얘기예요. 남자들이 성령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머니 같아요.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민하고 세밀하시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전혀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은 전 세계 하나님이세요. 계획하셔요. 모든 일을 계획하셔서 예수님을 보내는 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 이런 거 전부 우리 창세부터 돼 있었잖아요. 창세부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참 우리 아버지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기신지 잘 보세요. 1장, 창세기 1장. 한 가지. 자,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실까? 자, 보세요.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 여기 꼭지점이 있어요. 꼭지점이 나 있는 데가 있고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여기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예요. 이 꼭지점이. 그리고 이쪽엔 창세, 이쪽에 말세가 맞아야 오십니다. 그 전에는 절대 올 수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완전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와 말세는 딱 정리돼야 돼요.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그림 그려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동안에 네 할 일을 다 하면 된다 그랬어요. 네, 그렇게 하고 자, 창세기 1장 26절을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때 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삼일째 하나님 그때부터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 보세요. 3장입니다. 3장 14절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뱀이 하와를 꼬였죠? 이제 꼬였는데 모든 짐승은 저주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뱀은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닌다 그랬어요. 배로 기어다니면서 뭐를 먹는다고요? 흙을 먹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뱀이 진짜 흙 먹어요? 개구리 먹고 짐승 먹고 나비 잡아먹고 그래요. 흙 안 먹어요. 그런데 흙이 누구냐면 흙이 나예요. 우리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흉악의 결박자 귀신이 들어와서 나의 삶을 나쁘게 만들면서 나를 젖먹고 젖먹는 것이 병으로 나타나고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귀신들이 와가지고요, 나를 콱 물어요. 무는데 어디를 문다고? 발꿈치. 발꿈치를 물고 예수님은 그때 얘 머리를 상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한테 물렸을 때에 우리의 이제 불순종이죠. 물렸을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훈련으로 사용을 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무서운 계획이 창세 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 우리 발꿈치를 딱 물어가지고 돈 없애버렸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받아내버려. 금식하고 기도하면 이 흉하게 결박자가 발꿈치 물고 있다가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예수님은 얘를 머리를 상하게 해가지고 무적행에 집어넣어버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얘들이 보직이 있어요. 이신의 가족, 삼신의 가족, 칠신의 가족 다 달라요. 저 집 귀신이 우리 집에 못 와요.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내 귀신이 여러분한테 절대 못 가요. 여러분의 악이 나갈 때 나를 때릴 수 있는 조건은 내가 원장인데, 그가 순종하면 절대로 안 때려요. 그가 불순종하면 불순종 시켰다고 나를 두들겨 패는 거야. 반드시 맞아야 돼. 그것은 지도자로서 제대로 못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맞는 거예요. 아니 열흘 금식하라고 했더니 그 뒤에서 그 짓거리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막 내 강대상에서 귀신 하나가 나가가지고 막 난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인가 했더니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우리 아버지 계획은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때에 안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없이 말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왜 말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냐? 내 후손한테 가르쳐 놔야 되기 때문이에요. 후손한테 가르쳐서 내 후손들이 맞을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그들이 우리가 끌어내는 것에다가 더 멋있게 끌어내야지 우리가 사장시켜버리고 그걸 끌어내게 해서는 안 돼요. 엉뚱한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예수님을 제 이름을 기대합니다. 오신 예수님 성령님은 여기 계세요. 왜 남장 여자를 만들었냐고요? 자, 저는 젖을 먹인 여자입니다. 속은 남자예요. 그런데 이 자식에 대한 그 애틋함은 남자고 여자가 전혀 달라요. 6.25 때 그 황수관 박사님은요, 자식이 7인가 6인가 그랬대요. 자기 아빠하고 이제 엄마하고. 근데 폭탄이 북한에서 내려다 탁 집어 던졌다잖아. 사람들이, 군인들이 그랬는데 아빠는요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버리고요, 엄마는요 다 그 자식들을 데리고 거기 엎어졌대잖아. 마치 폭탄이 비껴가가지고 살았는데 나중에 아빠가 와가지고 머리를 극적 하면서 그냥 어떻게 할지를 모르더라. 이게 남자예요. 남자는요 자기 생명이 중요하고요, 엄마는요 자식 생명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을 모릅니다. 너무나 이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엄마는요 알아요. 내 생명을 내놓고 내 자식을 살리는 게 엄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기어이 알아내고 말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가 미워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대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령이 여기 모셔진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내가 미워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러고 여쭤봤어요. 그 누구도 없어요. 그 사람이 바보든 병신이든 노인이든 한 사람도 함부로 할 수 있는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영혼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거지 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천하에 주셨던 그 복을 나한테도 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랬어요. 나병이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고쳐졌으니까 계셨겠죠. 이제 계시는데 한 여자는 누구냐면 아마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향유옥합 하면은 아주 비싼 향유예요. 향유. 우리가 조금 바르는 향 이런 건데 그게 한 2천만 원 이상 된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갖고 와서 딱 깨가지고 식사할 때 갖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 그랬어요. 그 사건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붕괴했다 이렇게. 이것은 다른 성경에는 보면요 가룟 유다가 붕괴를 한 거예요. 왜?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깨를 맡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저걸 팔아서 2천만 원에 이 돈으로 사람들을 구제하면 얼마나 많이 구제하겠어요. 하겠는데 가난한 사람을 줄 수 있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맞다 마리아야 어째 그렇게 내 머리에다 부었냐 이 아까운 거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지금 이제 십자가 지기 직전이신 거예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이해함이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훌륭한 사람들이 돌아가시면은 향유로 이렇게 처리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 이 여자가 하는 일, 예수를 위해서 한 일. 자, 우리가 예수님 하시는 위해서 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강대상부터 바닥부터 돈부터 주방부터 이 집 하나를 놓고 봐도 전부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언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어찌해서 몸인지. 뭐 밭이면 어디면 전체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그런데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이 향유는 뭐예요?
그냥 그대로 돈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돈은 어떤 거냐면 나의 생명이에요, 이 땅에. 왜? 내가 돈이 있으면 먹고 살고 돈이 없으면 못 먹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그냥 돈인 거예요, 돈. 그런데 그런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할 때 보고 사람들이 말이 최고 많습니다. 왜? 돈을 어떻게 저렇게 들여? 돈을 어떻게 저렇게 써? 두 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드린 자와 쓰는 자의 복이 있어요. 드린 자는 드리는 것으로 딱 끝내는 거예요. 그럼 쓰는 자는 쓰는 것으로 그냥 쓰고 복을 받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사람의 모든 성품이 달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가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떤 사건 속에서도 드렸으면 그걸로 끝나요. 그 돈은요 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감동이에요. 저는 많은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글자로 나온 것을 돈으로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돈으로 해서 갖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나는 안 해줘요. 그것이 바로 시험거리기 때문이에요. 돈은 감동이에요. 다른 것은 다 그냥 꿈과 환상으로 시켜도 돈은 감동으로밖에 드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을 교회 내에서 볼지라도 여기에 딱 두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드린 마리아와 말하는 가룟 유다로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가룟 유다가 바로 뒤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14절,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이 사건 이후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맞아 마리아야 왜 그랬냐고 자기 편을 들어줬더라면 이런 사건은 안 생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가 어떤 사건을 해도 이 예수님의 때를 보면은 내 마음대로 안 해줘요. 저것은 분명히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엉뚱하게 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책임자로 있어 보면요 돈은 차례가 있어요. 돈이 오면은 어떤 이 살림에 한 20개의 구멍이 열려 있어요. 돈이 들어가는 구멍이. 그러면 이것이 어떤 데에 돈이 들어가야 살림이 안 무너지는가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먹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은 금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은 2번에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을. 그런데 먹는 거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은 먹는 데다 안 넣는다고 뒤에서 난리를 하고 이거 안 준다고 난리하고 저기 막 난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50명의 식구들이랑 살면서 그렇지 원장의 마음을 그 누가 알아주랴. 전체를 운영을 할 때는 집이 일단 안 무너져야 돼요. 안 무너져야 되는 대로 돈을 먼저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은 지금 아무 일도 안 하세요. 어떤 일을 안 하죠? 어디다든지 지도자를 세워서 그의 일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를 달라 못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뻔히 알고 있잖아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여 너와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맞아. 우리는요 나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이 동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업. 그러니까 동업, 동역.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는 집이 안 무너지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 몰라도 예수님이 안 무너뜨리게 하려면은 그냥 안 무너뜨리는 데다 돈을 먼저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을 보고 수도 없이 욕을 얻어먹고 수도 없이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거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가 하는 모든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하는 일도 말하라고 그랬어요. 돈이에요, 돈. 그런데 그렇지. 그때가 언젠가 제가 억울하게 당한 모든 것은 아마 아모스를 시작하면 그것이 이제 전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아버지 일은 시작이 돼서 마무리를 할 때 그때 이제 영광이 드러나고 그 전에는 죽이고 훈련하고 이러기 때문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가지의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자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까지 함께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자, 언제 넣었어요? 이 생각을. 바로 향유 사건이에요. 향유 사건. 자기 말 안 들어줬다고 바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이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그 사람들은 돌아가시는지 몰라요. 말을 해도 모르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다 하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은데 내가 틀리다고 했다 이거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마귀가 바로 쑥 들어간 거예요. 옆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출석거리는 말을 쳐내야지, 내가 전화를 끊어야지 계속 들으면서 욕하지 마라 이거요. 왜냐하면은 우리 집에 서신 엘리야 목사님 마음도 여러분이 몰라. 나도 모르고. 그렇지만 그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지금 해결되지 않는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은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계속 이러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한테 그러시면 안 돼. 사람은 어떤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서 23년을 어떻게 하는지 이미 줄이 쫙 잡혀 있고 우리 목사님은 아직도 잘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그 분야가 괴로운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이해를 해주려고 해야지 그걸 갖다 흉보고 손가락질 하다가 혼나지 말라고 얘기해요. 내 얘기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걸 우리가 몰라. 모르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다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죽기까지 해버린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돼? 죽지 않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팔고 어떻게 해요? 자살합니다. 나중에 알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팔려서 그 가는 걸 보고 제자잖아요. 제자. 아무리 순간 들어온 거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거 아니에요. 일 잘하다가 순간 들어온 거예요. 순간. 마귀는 순간 들어와요. 순간 들어와가지고 그걸 쳐내지 못해서 이런 비참하게 자살 사건까지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살을 허락하는 것은요 가장 비참한 일인 거예요. 자살을 허락해야 되지 그냥 안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25절 한번 보세요. 자, 2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은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왔어. 저 사람을 놓고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왔어. 근데 평안해. 그럼 그 누구 생각? 성령님의 생각. 막 화가 나고 신경이 나고 저거 죽여버린다고 막 난리가 나. 이건 누구 생각? 마귀의 생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사람을 해코지하고 있는 울근불근한 건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끝없이 누군가를 공격하고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마귀가 들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들어있는 사람은요 절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이해가 되거든요. 아, 이 사람은 이래서 그러구나. 이 사람은 아이고 어렵겠구나. 힘들겠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하면서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가룟 유다 같이 되고 가룟 유다가 한 번만 누르고 우리 예수님이 그 만찬을 할 때 기다리셨어요.
기다렸어요. 밤 늦게까지 만찬하면 기다리셨거든요. 회개할 때를. 그리고 끝에 가서 찍어서 준 거예요. 내가 찍어서 준 자가 나를 팔리라고 끝에 가서 찍어줬어요. 회개할 때를 기다리다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막 불편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마귀가 들어오는 것이 일어나잖아요. 막 신경질을 나고 화나고 이럴 때에 기다려줍니다. 그것을 물리치기를. 그때 물리쳐야 돼요. 꽉 누르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내보내야지. 그러지 않으면 내가 해를 당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각은 평안이에요. 마귀의 생각은 불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 속에서도 평안한 거는 그대로 하면 돼요. 이게 벌써 막 울근불근 하면은 금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보내면 우리에게 평안이 옵니다. 똑같은 항해 억합을, 그 귀한 항해 억합을 가지고 하나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데리고 다니면서 이 여자가 한 일을 말하라고 했는데 세상에 하나는 죽었어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모스 지을 때 우리가 이제 아모스 지면 그렇게 되는, 누가 어떻게 했고 물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남목사님이 와서 어떻게 했고 어떤 사람은 와서 어떻게 했고 와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잖아. 그럼 어떤 여자는, 어떤 사람은 마귀 들리는 환경을 얘기해주고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 나와 내 자식이 평안하려면 항상 내 주변에 평안한 사람을 두고, 내가 불평하는 사람을 뒀다면 그 사람을 떼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